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국경을 넘어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긴장된 대화를 나눈 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과 여기 마가복음 7장에 수록됨으로써 믿음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건을 전후해서 또 다른 두 가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 회당장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예수님 앞에 무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뒤에 일어난 일은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산에서 내려오신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현장이 매우 소란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받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수로보니게의 여인, 회당장 야이로, 변화산 아래의 남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주님께 용기 있게 나아갔으며 그 당돌함으로 인해 일종의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손상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모욕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모든 것을 걸고자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온갖 부담을 감수한 부모,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어버이를 보라.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 아이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내던졌습니다. 회당장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해서 각처에 세운 기도와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이후 유대 각 지역과 유대인이 모여 사는 해외 곳곳에 이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가리켜 시나고그라고 불렀는데,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는 처소였습니다. 학교나 재판소의 구실까지도 맡고 있었으므로 회당장은 당연히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이 관리 회당장은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딸의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달리다굼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또 변화산 밑으로 주님을 찾아온 남자는 아들이 간질로 자주 쓰러지는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했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히 부끄럽거나 화가 솟아오를 만한 상황이었어도 그 사람은 가엾은 아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딸을 위해 믿음과 헌신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는 모처럼 얻은 주님의 휴가를 방해하면서 등장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여 때때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지중해에 인접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국가였으며 주님으로서는 처음 가신 외국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두로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숙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앞장서서 이토록 주님께 극성스럽게 매달린 까닭은 병든 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불쌍한 딸을 두었고 주님께 애원하는 행동으로 보아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본문 말씀을 분석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만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여인의 출신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으나 마가복음은 더 자세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헬라 출신으로서 헬라어 곧 그리스어를 말하고 사용하며 그 문명을 누린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그리고 베니게, 페니케,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 계통의 페니키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식인의 집안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딱 한 구절씩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깜짝 놀랄 만한 긴장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냉정하였고 이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전혀 구세주답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받을 은혜를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냐는 말씀이죠. 개라고 하는 표현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편협하고 야비하기까지 한 언어를 쓰셨을까요? 병들어 신음하는 어린 딸이 불쌍하여 견디다 못해 주님을 찾아갔더니 고쳐주시기는커녕 유대인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모욕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화를 내거나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님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어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자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병에서 건지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록 짐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약간의 빵 조각 같은 은혜만 받아도, 심지어 밥상 아래서 강아지가 주워 먹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얻는다고 해도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믿음으로 결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며 이 고백으로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 말로 인하여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주님의 칭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믿음과 자녀 사랑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녀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 해도 자녀를 소홀히 하는 부모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을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모보다 더한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내 자녀를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진 것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믿음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아버지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발명왕 에디슨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디슨은 학교 교육을 불과 3개월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때 호기심이 많고 엉뚱한 질문을 잘 하는 데다가 청각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서 문제아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도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행동을 하여 주위에 걱정을 끼친 일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꼭 어머니에게 전하라면서 인봉한 편지를 주셨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에디슨을 불러 앉혀놓고 선생님의 편지를 크게 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작아서 천재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보세요. 이 편지에 따라 에디슨은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 출신으로서 이 막내 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보며 호기심 많은 아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에디슨이 세기의 발명가로 우뚝 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랗게 빛깔 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소년 시절에 에디슨에게 읽어주셨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원본은 어머니가 읽어주신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부잡스럽고 지적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그 편지를 믿음의 글로 바꾸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그의 선생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어머니이자 인생의 멘토이신 낸시를 향해 놀랍고 위대하신 어머니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랍고 위대하신 어버이가 계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모두 놀랍고 위대하신 어버이의 덕분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라도 부모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바치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부모들은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은총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가온 어떤 기회를 통해 복음의 부스러기가 떨어졌다면 이것이 자녀들과 우리 집안 대대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게 믿음을 주신 어버이를 모시며 감사하고, 어버이는 이 믿음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사람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옛날 멀리 시리아에 살았던 여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는 밤이면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날이 하얗게 밝기까지 곁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헌신도 다 감당해 내십니다. 심지어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해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으십니다. 이분이 곧 믿음의 어머니 스로보니게 여인이며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와 더불어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도 멀리 유대의 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합니다. 사회에 나가 일하여 쌓은 지위와 명예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두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구하여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오기까지 열심과 사랑을 바친 그분 또한 믿음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 김복순 권사님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4월 부활주일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체구가 자그마한 여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남 이녀 사남매를 신앙으로 잘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나약할 것 같았지만 생활력이 참 강하셨습니다. 비교적 일찍 전역하신 아버지와 함께 편물가게, 양장점, 메리아스 가게, 우산가게, 만두집 등 장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대 말에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군 복무 중이었고 여동생은 대입 재수생, 남동생은 고등학생, 막내 여동생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심한 우울증으로 휴학을 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는 살기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강하게 만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늘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 몇 번 새벽 기도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신앙 회복과 저희 사남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작은 아들을 데리고 베레아 아카데미, 오살리 기도원 등 치유 집회에 쫓아다니셨습니다.
이 아들만 고쳐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어머니가 하신 믿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쓰러지셨던 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교회 일꾼으로 장로가 되셨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아무 일도 못했던 동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서 평생 일하게 되었고 결혼도 해서 두 아들을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서 재정부 일을 맡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어머니의 서원은 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인 저를 통해 이루어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남매가 모두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각각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가가 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디 저희 집안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어버이가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어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버이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이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어버이들을 주셔서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런 어버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며 어버이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